인천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시간을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3월달 달력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배할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할 교회가 있음에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들이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는데 이런 귀한 깨달음들을 평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셔서 만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지 모릅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의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요. 여기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 1장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은 다른 나라에서 비록 나라는 자기의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지만 다른 나라에서 크게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만족한 게 아니라 망해버린 자기 고국 이스라엘 민족에 늘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자기 형제인 하나니가 고국에 이스라엘에 다녀온 소식을 알고는 그를 불러다가 유다의 환경이 어떤지 예루살렘의 환경이 어떤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니가 정말로 그 모든 보고 이제 들은 이야기들을 전해주는데 그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여러 날을 슬피 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울지만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울다가는 여러 날 울다가는 계속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이번 2주간 동안에, 이번 3월달 한 달 동안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119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진실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질 않았고 자기의 나라 백성들에게 있었고 하나님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인천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지경을 넓히십시오. 자꾸 지경을 넓혀 가십시오.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함께 잘 사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함께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중요한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 번 강조했지만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본을 잘하는 것인데, 영적인 기본을 잘하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의 기본, 기도의 기본을 잘하는 것은 정말로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도중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1년에 성경 일독을 위한 성경 읽기표를 주보에 싣고 지금 우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읽기표를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그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읽었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가족 식구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매일같이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날 읽을 성경 분량을 쭉 돌아가면서 다 읽고 그리고는 각자 느낌바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3월달 어떤 운동을 벌이기로 했죠? 가정예배를 활성화하는 운동, 가정예배를 정착화시키는 운동을 하기로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동참하셔서 이 3월 한 달 동안 우리 인천 열린교회에서 벌이는 이 운동이 여러분의 가정에 꼭 정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이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현실의 모든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보았고, 특별히 지금 느헤미야나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은 어렵고 나라는 망하고 불행하고 힘든 그런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어렵고 힘든 불행한 현실을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가 망한 게 작전을 잘못 짜서, 전쟁을 잘못해서, 용맹스럽지 못해서, 군사가 부족해서, 무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여기서 깨달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현실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만 판단하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냥 세상에 그냥 휩쓸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지요.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거지요.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미래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기 느헤미야의 기도인데요, 여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우리가 비록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망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쫓김을 받은 자가 하늘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금 불러 모아서 택한 곳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가지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보니까 뭐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씀을 버려서 이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미래를 바라보니까 비록
비록 우리가 형편없이 망했고 소망이 없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을 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말씀으로 미래의 소망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현실은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소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할 때 12정탐꾼들 이야기 아시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성과 장대한 그런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낙심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말씀을 알면, 말씀을 보면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길이 보이고 소망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말씀으로 현실을 보고 미래를 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를 왕의 술관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왕의 술관원이라는 말은 왕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 가까운 실력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술관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만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4절 볼까요? 그는 고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는요, 여러 날 울었잖아요. 근데 울기만 하지 않았어요. 한참 울다가 우는 그 울음을 그치고 어디로 나갔죠?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실질적으로 기도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바른 하면서 기도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그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라고 말하면서, 나와라고 말하면서 느헤미야는요, 회개하는 그런 모습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형식적인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가서 부탁을 해서 유다 총독으로 그 망한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는요,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는 그 일에 자기의 삶을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면서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 기도를 시작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좀 형편이 나아지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찾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러면은 마귀에게 속기만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책을 읽었어요. 읽은 책 가운데 은퇴하기 전에 해야 할 101가지 꿈을 이루어주는 자기 관리라고 하는 그런 부제목이 이제 적힌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데이비드 보던, 토머스 윈터스라는 사람이 함께 지은 책인데요. 여러분, 그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라는 것으로 그 책이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라는 것으로 영혼에 투자해라.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은 잊혀지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영원히 기억된다 라고 하는 탈 메이지의 글을 기록을 해놨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그 다음이 섬김이다 라고 말한 리처드 포스터의 이야기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열정을 더하라. 세 번째는 성경을 읽으라. 네 번째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글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모든 것의 진정한 가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존 웨슬리의 글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요, 삶의 주인이신 그분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뜻하신 당신의 모습을 찾아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욱더 경외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꿈을 이루어주는 자기 관리라고 하는 이 부제가 달린 이 책에 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 101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인생이 삶을 마치기 전에 꼭 해야 될 101가지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들이 뭐예요? 영혼에 투자하고 기도의 열정을 더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거, 진정한 말씀의 사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더욱더 가정 예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가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에서 예배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동안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들, 진정한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말씀으로 현실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 실질적인 기도, 깨어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3월 달에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 정말로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활성화되고 정착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